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쯤에서 아멘 크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를 또 기쁨으로 누리니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니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좀 간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또 어떤 또 교회에 가면은 교회 표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가정에 보면 나무에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요. 또 어떤 또 권사님들 계시는 또 사업체에 가보면 또 그 가게 안에 딱 박아놓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이모가 교회 다니지 않지만 이모가 예수님 그린 그 십자수 같은 거 그걸로 이렇게 하면서 그 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딱 해서 저희 집에다가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참 이모가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지만 저희 가정에게 큰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딱 이렇게 모습과 함께 그 말씀에 써 있는 것들을 선물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너무 간결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좀 깨닫고 2019년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6자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시작!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표현을 대놓고 우리가 달려갔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그런 줄 알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의 마음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을 때 그 마음은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빌립보서에 나온 그 뉘앙스하고 비슷한 것이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즐거우세요? 그럴 수 없죠. 저희 집에 보면 저희 집에 항상 기쁘고 즐거운 애가 한 명 있어요. 항상 뭐 말만 하면은 춤추고 노래하는 애가 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너무 듣고 싶어서 밥 먹고 나서 유튜브로 Time to Say Goodbye라는 참 Time to Say Goodbye 그거를 참 조용한 노래를 듣고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보면서 이건 아닌데 너 재밌니? 응 좋아? 이렇게 막내가 한 명 있습니다. 항상 기쁜 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애 항상 기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쁨이 찾아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매일 있지 않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오지 않지만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감정과 때로는 우리 스스로는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빌립보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는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뻐할 수 없었지만
기뻐하라고 도전했지요. 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는 이 교회는 빌립보서를 받았던 빌립보 교회와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항상 열심을 다했던 교회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였어요. 무슨 공격이 있었냐면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오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안에 하나의 소망이 있었어요.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이단의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자 라고 했던 것이 그들의 삶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고 즐겁긴 했지만 반면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거니까 야 이거 그냥 넘어가면 돼. 대충 살면 돼. 이렇게 나태함도 찾아왔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는 그런 어려움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핍박과 환난, 이단의 공격, 나태함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는 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교회 사람들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에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도전이고 명령형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 과목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를 결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기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네, 이쯤에서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기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와 과거를 모두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항상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을 보면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은혜가 없지만 그렇지만 나의 모든 수치를 버리시고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나아갈까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언제 떠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며 항상 기뻐하며 그 은혜 앞에 거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와 감사는 우리 삶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와는 다른 환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열망이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그다음 네가 본 대로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가 본 대로 내가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지만 주님의 재림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것 같이 보이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확신을 갖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과연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오시는 것인가? 때와 시기가 언제일까? 라고 고민했어요. 주님의 재림이 곧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이 핍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견디기 어려웠죠. 그때 누가 침투하게 됩니까? 이단이 침투하게 돼요.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곧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올 것이다. 언제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보면서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봤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도와준다고 하고 이것이 금방 풀리겠다고 하면 그거 쑥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어려움과 환난이 끝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나라가 올 것인데 누가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주님이 곧 오신대 하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 흘러왔었죠. 종종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 얘기하면서 현혹시키는 사람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종말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 모르지만 다미선교회나 또 아니면 또 오대양 사건인가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가 기억을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10월 28일 12시에 하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카메라도 갖고 오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 왔죠. 안 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또 계속해서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은 14만 4천 명이 채워질 때까지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이 땅에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4만 4천 명이 이미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타고 오는 누가 와가지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것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또 최근에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시사 고발 프로그램 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시 은혜로 교회라는 교회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 은혜로 교회의 신목사라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막 설교할 때 그래요. 잘 찾아보니까 마지막 때 천국이라고 느껴지는 곳이 어디냐면 남태평양의 피지인 것 같다 라고 해서요. 거짓말 같은데 400명이 전 재산을 팔아서 피지를 이주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불안하고 마지막 때에도 준비하고 싶고
이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또한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되고 환난 가운데 그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전서 초반에 5장 초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5장 1절 2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이미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와 시기, 예수님이 다시 오신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아시고 어느 때 불현듯 하나님의 때에 임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때를 그렇게 믿고 있는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밤에 도둑이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찾아온다면 예고하고 찾아오십니까? 밤에 도둑이 여러분에게 집에 올 때 태면을 잡고 오십니까? 오늘 제가 1월 16일 날 밤 12시쯤에 집에 올 건데 준비하시고 물건 좀 빼놓으시고 푹 주무시면 제가 물건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오지 않잖아요. 도둑은 아무 때나 우리가 모르는 때 불현듯 찾아와요. 주님이 다시 오신 때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 은혜 앞에 나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함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감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 앞에 두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깝깝하지 않습니까? 야, 나 하루에 10분도 기도 잘 안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거 쉬우세요? 감사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9년을 무릎으로 서는 교회라는 표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무릎으로 서는 교회가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 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안에 살기를 결정하며 주의 뜻을 알기로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주의 은혜 앞에 있을 때에 무릎으로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릎으로 선다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뜻을 주님께 맞추자는 뜻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자는 뜻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각 가정, 각 개인,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9년을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아멘. 예,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고 무릎으로 서며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